자, 오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또 죄종을 또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또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건 이제 은유한 말인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인데 앞에 처녀 이스라엘은 참 좋은 말이죠. 뒤에 근데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 말은 나쁜 말이죠. 그 말은 더 많이 비꼬아서 선택된 사람들인데, 특별한 사람들인데 참 나쁜 일을 했다. 그걸 좀 더 이 사람들의 잘못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랄지, 이들이 저지른 범죄랄지, 이런 일들은 속된 말로 말하면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죄를 너희가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벌을 내리시는데 몇 가지 예를 드시는데요. 첫 번째,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쉽게 말하면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북쪽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갈릴리 바다가 생각이 나죠. 갈릴리 바다를 채우는 그 물이 레바논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근데 그 눈 녹은 물이 내려와요. 우리로 말하면 백두산인데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수는 늘 아주 차가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눈이 있다 그 말은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럴 리 없다 이거죠. 언제든지 거기에 눈이 있고 언제든지 눈 녹은 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하게 되면 그들은 넘어지는 존재가 되고 탄탄한 또 평탄한 길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야, 세상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어? 하면서 머리를 흔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야, 저기 참 끔찍하네. 아이고 너무 두렵네. 내지는 아이고 참 웃음거리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운 자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음거리가 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머리를 흔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교훈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무엇도 보이지 않겠다? 얼굴도 보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엄한 명령을 촉하시니까 그러면 아이고 정말 듣고 보니 말씀만 들어도 무섭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네요.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절대 이런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이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봤던 것처럼 헤롯 땅이랄지 바리새인들이랄지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무를 씌워서 그래도 잡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불과 3년밖에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지 않으셨는데 전생애가 33년이지만 사실은 공생애는 3년밖에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이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죽이심을 당하셨는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 대단한 분을 몰라봤다는 거죠. 여기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어떡하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치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정말 전국을 찌르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어떡하다?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를 공격하자고 한다는 거죠.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미 미안하지만 앞에 있는 제사장, 지혜로운 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가짜죠. 야, 에레미야 선지자 없어도 율법은 제사장에서 계속 나올 거야. 책략은 지혜로운 자에서 계속 나올 거야. 그리고 말씀은 선지자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누구 말 듣지 말자? 진짜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아 주세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뭘 했어요? 구덩이를 팠고요.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난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세요.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세요.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해주시고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해주세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반대로 하나님 저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물러서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 거로 그 악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사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도 마십시오.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라고 물러서지 않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계속해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속된 말로 저주의 기도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선포해라.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누구 기도를 들으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알았다.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전달해라.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어요. 사람은 인신 제사를 옛날에 드렸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다. 나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너희들에게 내가 명령한 적이 없다. 내 말 말고 이상한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엉뚱한 짓을 했기에 내가 지금부터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뭐라고 하지 마라.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토베트라고 하는 말은 난로, 벽난로 또는 로스터를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 의식에 다른 말로 여기 이제 드럼으로도 여겨지는데요. 북을 두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런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아늑한 벽난로가 아니라 그런 아늑한 곳이 아니라 죽임의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을 두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아니라 죽임의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희생이라는 비열한 행위를 저지른 곳으로 하나님께서 엄격히 정죄하신 관행의 자리가 되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얼마나 큰 무서운 일이 생겼냐. 또 두 번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장차 정복할 예루살렘의 남쪽과 서쪽의 골짜기를 언급할 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몰록이라고 하는, 몰록은 말곰 또는 밀곰이라는 뜻인데 그 신을 섬기던 곳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아주 고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뭘로 바꿔라? 죽임의 땅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사람들마다 놀라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서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신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서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매장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도자기가 깨지면 다시 완벽하게 부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뭐 갖게 할 것이다? 도벳 갖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장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에레미야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누구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연고다 라고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흰돔의 골짜기나 도배 땅처럼 되는 그런 땅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절대 그런 땅과 상관없는 땅에 살고 싶으세요? 긴 말씀이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냐? 안 들었다면 우리 땅이 이런 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치면요. 사람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복을 받습니다. 미안하지만 한반도에 북한의 자원이 많아요? 남한의 자원이 많아요? 북한의 자원이 훨씬 많습니다. 남한은 자원이 뭐밖에 없어요? 시멘트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멘트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로 중부고속도로 깐 거예요. 나머지 자원은 없어요. 우리는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은 광물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잘 살아요? 남한이 잘 살아요?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나는 볼수록 이렇게 예쁜 산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다니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니까 산이 많아서 별로 그냥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쁜 산이 세계적으로 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여러분 중국만 가보세요. 북한 가보세요. 아주 대단합니다. 저는 북한은 안 들어가 봤는데 중국에서 북한 땅을 봤어요. 얼마나 정말 그렇게 황무지 같은 땅인지 모릅니다. 중국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래요. 네? 대한민국에 와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있는 삼천리 금수강산에 있는 말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를 받기도 하고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보시면 그걸 압니다.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정말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자연을 주셔서 그렇긴 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주와 상관이 없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에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정말 늘 재앙에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에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가야지. 바른 말 한다고 막 죽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께 죽이려고 했고 여기도 죽이려고 했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을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